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할 때 우리 새 요한 1서 말씀 같이 생명에서 한 본문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 1서 2장 12절 봉독하고 우리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러나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도 새해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그 이유, 뒤에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겠지만 그 목적은 바로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참된 믿음, 그래서 이 사랑, 그래서 이런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 1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유명 브랜드 옷을 온라인에서 사게 되었는데요, 판매자도 정품이라고 하고 사진도 그럴듯하게 똑같이 정품과 똑같아서 이제 정품인 줄 알고 샀는데, 며칠 그 옷을 입고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실밥이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자세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옷은 정품이 아니라 가짜, 요즘 짜가 이런 말 쓰죠.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속상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옷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진짜 속상했던 것은 뭐냐면, 이 가짜를 자기가 진짜라고 믿고 샀다는, 속았다는 그것 때문에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속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건을 사더라도 이게 진짜가 맞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근데 이게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진짜일까? 혹시 가짜는 아닐까? 저 사람 믿어도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라고 하는 거, 너무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믿음의 실밥이 풀릴 때가 있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짓에 속아서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한 1서 이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난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어려움들이 생긴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고 성도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는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사장이 또 이제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주주의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2장에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서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3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모습,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또 사랑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고 성도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세상 말이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한데 내가 너무 단순하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요한 1서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요, 아주 확신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세력들, 그런 공격들, 유혹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꼽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성공 도구로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교회 메시지 중에서 십자가의 이 메시지,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 메시지가 점점 흐려진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데 어느 때도 보도 강력하게 그 메시지, 회개하라,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이 신앙의 본질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신 뭐가 자리 잡죠? 자기 개발하는 것, 만족, 편안함, 성공, 이런 메시지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목적으로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런 비슷한 종류가 되겠죠. 또한 요즘은 온라인 정보, 이런 과잉,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은혜가 되는 그런 영상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떤 것을 클릭하면 계속적으로 그 알고리즘으로 연결돼 가지고 계속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성경은 인용하는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결국 이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나 리더십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맞는가,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치 이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볼 때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대적인 어떤 진영으로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고난이 계속될 때, 응답이 지연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질병, 자녀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자꾸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보다는
또 하나님의 그 음성보다는 세상의 말, 세상의 방법, 세상의 정보, 이런 지식들이 더 현실적으로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공동체를 흔들고 갈라지게 하는 이런 거짓, 이런 유혹, 이런 공격 수없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 한 가지를 붙들고 놓치지 말라. 자, 이것을 촉구하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바로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이 부분 잠깐 나누었는데, 네, 그래요.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이 사명, 이게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한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정체성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요, 한 가지를 촉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해라, 재점검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출발점.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내 의지, 내 결심,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신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의 첫 번째겠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에도 보면 아이들, 아비, 이렇게 청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을 아비, 청년, 아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어쩌면 나이, 성도들의 이 나이 분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직분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뭐냐면 신앙의 단계, 아니면 신앙의 특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는 무엇이냐면 내 주님의 은혜로 그 신앙이 시작된, 이게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처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 또 그 다음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죠.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그런 단계,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겠죠. 청년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내 영적으로 청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은 단순히 지식적인 머리만 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처음, 그죠? 우리가 아비, 청년, 점점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그 힘이 길러지는 그런 사람. 자, 이런 영적인 힘과 성숙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래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옳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이 거짓된 이 가르침,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크게 떠들고 아무리 강력하게 외쳐도 거기에 속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이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이런 거짓, 유혹, 공격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새로운 어떤 자극적인 것을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기초, 본질,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자꾸 새로운 것을 찾잖아요, 그죠? 이거 새 것이다, 더 좋아 보인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위에 서는 것. 그 신앙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전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계속 지금까지 말씀 계속 우리 똑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끝까지 다시 한번 붙잡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매일 10분이라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읽고 싶으면 그냥 그런 마음이 들면 성경을 대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자세, 이런 노력, 이런 루틴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포하는 것,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앞으로도 알아갈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나는 주님 안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시험, 어떤 혼란, 고난,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걸 고백하는,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의 신앙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2025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또 어려움들, 어떤 그런 문제들, 또 환경 앞에서 우리는 노출되고 그 속에 살아가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그런 세상의 거짓된 것, 유혹, 공격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들 앞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갈라지고 힘을 잃는 이런 환경,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촉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촉구, 이 외침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우리 삶과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